4월 4일 복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라면 저절로 맺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흐름상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9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추후 라스 속 시원한 강해를 통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을 예고함으로 준비해야 하는 예수님의 선택은 여러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요.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이며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심겨진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데요. 오히려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 없는 그 가지가 이상할 뿐입니다. 붙어 있으면서도 들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대해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 직접 제거해 버리실 것을 말씀하세요. 하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의 성장과 열매 맺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십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이 필요 없지 않은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님도 아시기에 친히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주인 삼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와 동행할 것을 다짐하는 결단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동행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농부에게는 여러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열매 맺는 가지의 성장에 방해만 될 뿐이기에 결국은 제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는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삶은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는 열매를 저절로 맺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남으로 그를 외면하는 삶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가지의 유용처는 오직 불쏘시개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구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요. 주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내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라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내는 자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지게만 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저절로 맺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친히 깨끗하게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이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자라면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만 하면 돼요. 그 관계만 분명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열매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실 열매가 놀랍도록 맺어지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